찬송 321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미하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랴.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꽉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의 사랑 주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선포합시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주밖에, 주님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리.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본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하늘을 본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주님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내게 주님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청빙을 통해 한 성도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감리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진교회가 영적인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원진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찬양단 안내위원, 주차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설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위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운행은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 주일 2부와 3부 낮 예배를, 주차 관리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 전과 후를 섬기시면 됩니다. 총 6교회에서 만두, 미역, 다시마, 칫솔을 각 10,000원씩 판매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곽인숙 권사, 남편 고 이항용 집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명자 권사, 남편 고 장준섭 권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홍현애 권사, 손녀딸 이은성,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상 받게 하심 감사하여. 유현실 권사, 남편 박성기 집사, 일부 시온 찬양대 봉사하게 하심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당진교회에서 여선교회 충청연회 세미나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희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클래스 5기 추가 모집이 3월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성경 교육과 성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고요. 문의는 우리 노성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 차량 관리위원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시고요. 주차 관리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한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설에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를 성부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를 성자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각의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를 가지신 한 분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성령도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이지만 늘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요, 사탄도 마귀도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사탄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그 말은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정말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을 때 12만여 명이, 사람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일 이후에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습니다. 지명은 같은데 좀 다르죠. 자, 광주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여기는 경기도, 어떤 분은 전라도. 광주지만 다르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도 다른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은요, 원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커져버린 도시입니다. 이 헤롯은요, 디베레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꾸고요, 그 앞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곳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헬라계 사람들은요, 산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숭배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요, 가이사 아구수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을 위한 신전을 세워두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니까 우상들과 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세상과 같은 그곳에서,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요, 사복음서에 8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을 제외한 79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란 말의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고 똑같다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인자란 말은요,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기도 했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말 속에는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답니다. 그렇죠? 구세주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을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면서 인자가,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와 보니까요,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 우상들과 비슷하게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권력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야,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니? 하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질문할까요? 전혀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인데 누구라고 하니?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말했고요,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도요, 그를 선지자로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선포했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메시아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비하는 자지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생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도 보면요, 우시더라 비슷해요. 특히 이 예레미야는요, 부패한 권력층들에 대해서, 멸망해 가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은 선포를 하십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니 비슷한 겁니다. 선지자는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정말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면 자신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메시아인데 누구라고 하니? 메시아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울 건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곧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너희만 좋은 자리 차지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땅에 통치하는 나라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만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누구 하나라도 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희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접니까 따지다가 나중에 뭐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우리가 누가 더 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얼만큼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조금 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는 올라가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알립니다. 야, 너가 참 멋진 고백을 했어. 그리스도야.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든 구세주든 그거 안 됩니다, 주님.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거기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죽으시다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진급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 집을 나에게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먹을 걸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옷을 사울 앞에 벗어둡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그들을 잡으러 갈 때 혈기가 등등합니다. 맞으니까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왜 사마리아의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모르면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 잠시만,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전까지 뭐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따지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죠.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혼자 물 들어갔던 그가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라 고백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다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죽이던 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결박하는 자가요,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모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알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내가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니?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는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깨달으면요, 고백하게 되거든요. 고백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상에게 왜 절할까요?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의 신전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왕의 권력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딱 이렇게 유성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앞에 이렇게 꽈배기인가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사고 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한 점쟁이는 왜요 그러세요? 그랬더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 물건을 샀습니다. 뭐라고 하고 놓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물건 사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아니신 분들은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갈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치유하여 주실까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는 사람들을요, 너 믿음 있어? 믿음 없어? 그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고쳐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믿으라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주십니까? 굶고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굶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그렇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멸망시키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결코 멸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과는 다릅니다. 우상들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마치 좋은 것처럼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끝은 험하게도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죽어야 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자랑은 아닙니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말을 하는데 조용해졌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자격증 시험을 언제 볼까요? 주일날. 자격증을 따러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되더라요. 못 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웃을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요즘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주일날 안 보더라고요. 주일 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맞죠? 그러다가 한참 고민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성령의 시대다.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는, 늘 함께 계시잖아요. 사무엘 시대를 보십시오. 사무엘 당시에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사무엘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대답할 때까지 부르시고요. 대답하니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세요. 아니, 분명히 안 들린다고 했는데,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걔가 좀 특별한 걸까요? 아니죠. 말씀하고 계신데 안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독이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글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는요, 수많은 우성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내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 내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 언젠가 썩어질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맡기셔서 주님 뜻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버리며 나가게 합니다. 제약된 것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오직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파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보다는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